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이에요. 당분간 전할 테니까 거기다 북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1000번째 4947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침에 교회를 왔더니 그 화분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어제 좀 늦게 왔습니다. 어디 갔다가 또 장소원 집사님이 급히 불러서 또 신방 갔다 왔는데 그 화분에 여기저기 다 너부러져 있었어요. 내가 누구 하나 정리를 안 했는데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어제 청소하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 좋든지 위치만 옮겨놔도 돋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내 신앙도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봐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위치를 변경시켜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놔 주셨잖아요. 자리만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위치만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위치가 바뀌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치를 변경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혜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던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혜택, 특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래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원망, 불평하는 자식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살이 문드러질 정도로 뼈가 바스러질 정도로 저를 키워놨는데 부모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 펴질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마음껏 내려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자꾸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떠나서 폐역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매를 쳤어요. 매를 치니까 또 막 거기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서도 그렇고 또 하박국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매를 치십니까? 하박국서 1장 2장 넘어가도록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져요.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매질을 하십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막 그게 2장 서두까지 가거든요. 그러다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몰랐어요. 매 맞는 것이 싫었고 매 맞는 것이 아팠고 매 맞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닥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직시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견디기가 참 불편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아이들이 클 때 병치레 안 하고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른이 돼서도 수두가 와요. 그럼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딱 이겨내버리는 게 나은 것인데 그냥 수두가 없네 그랬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수두가 오면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신앙을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전개가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본문과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한 편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만들게 됐어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설교를 한번 만들어도 되게 괜찮겠다. 내가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한 편 만들면 너무 은혜롭겠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좀 많이 와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 앞에 좌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가 됐으면 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봐봐라. 언제 변함이 있던 일정한 빛처럼 빛을 내려주시잖아. 새벽빛같이 그분은 어김없이 새벽에 빛이 조금 있다가 또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매일 밝아오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은 오거든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일정한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목을 놓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비록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늘 충분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로 우리를 마음을 적셔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하는 축복, 역사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신앙은 뭡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참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꼭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커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고난 속에 섭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냐면 치셨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드셨어요. 하나님은 매만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세요. 낫게 하고 싸매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렸지만 아픈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자식을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데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든대요. 매를 들고 나면 그 다음날 자기가 아프대. 참 희한합니다. 매는 내가 때렸는데 나중에 매 맞은 것에 대해서 몸이 아파버리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그냥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그렇게 때려버리고 자기 감정을 사귀지를 못해서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아이가 뭐라고 그냥 막 벽에다 내쳐 팽개치고 막 죽게 만들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 인성이 왜 그럴까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때리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뭐 그냥 남편에 대한 시부모에 대한 뭐 그 반항심으로 아이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그걸 막 화풀이하고 막 그런 때도 있었답니다만은 지금 부모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때린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바른 인성으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답게 키우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신 이유는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 목사님 나 죽었다고서. 다 죽었거든. 분명히 죽었거든. 나 살아났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한 번 딱 경고 준 거예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살려놨겠어요? 다 죽었는데 왜 살려놨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일평생 그것이 몸에 흔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일평생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손바닥에 십자가의 성원이 만들어졌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던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으려고 해도 그을 수가 없고 문신을 새길라 해도 새길 수가 없을 텐데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대.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줬다는 것을 깨달으면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바벨론을 물리친 메데 바사나라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자마자 군동을 다 지배하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래서 성을 건축해라. 그래 수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도 붙여주고 경비도 다 대줬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속국 노예들이에요. 그냥 바벨론을 물리치니까 덤으로 온 것이 유대인들 포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용해 먹어야지 이 사람들을 우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명의 포로라도 일꾼이라도 더 필요한데 불구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바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을 넉넉고 있었는데 3일 후에 생각하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이것들 다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국고성 라암셋을 짓고 뭐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를 어떻게 재건하지? 안 돼. 빨리 가서 잡아와.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말고 잡아와. 아니 우리 일손이 다 손실을 보게 되니까 안 돼. 추격해 왔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때에 노예들을 얼마나 긁어모았던지. 4명의 사람이 걸어가면 3명이 노예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손 하나 갖다가 안 오고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왜냐하면 노예들을 다 부려먹었거든요. 발 씻는 것부터 음식 차리는 것까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편하게 살라고 하지 어렵게 살라고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덤으로 얻었는데 불구하고 야 빨리 가. 니네들 가. 니네들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호를 다 붙여주고 군사를 다 붙여주고 야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야. 내가 돈 다 줄게. 갖고 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시편 126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히브리어로 바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 빛이 쫙 비치게 되죠. 야 무튼 물과 육지가 나눠져라. 그랬더니 쫙 지대들이 구분을 지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없는 것이 있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매번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담에만 처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거예요.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 나온 성도들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팍 주저앉아져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디자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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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까지 가봐요. 빨리 와서.